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어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 인간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불 가운데 계신 초월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반면 우리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라고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이 부분을 칼빈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자신을 본 겁니다. 더러운 오물, 곧 똥물 있죠, 똥물. 더러운 오물, 자기 자신이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더러운 존재, 더러운 존재로 본 거예요. 200년 뒤에 나타난 요한 웨슬레는 자기 자신을 짐승과 마귀의 혼합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신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앞에서 떠는 그러한 죄인의 상태, 그걸 칼빈은 나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더러운 존재, 이걸 나중에 전적 부패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더러운 자기. 그리고 웨슬레는 짐승하고 마귀하고 복합물이라고. 우리에게 짐승 같은 모습이 나오죠. 마귀 같은 모습이 나오죠.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선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악설이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2세기에 로마 캐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칼빈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면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이성도, 우리들은 전부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나오는 모든 것이 악이고 독이고 죄들입니다. 죄의 종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허물과 죄로 부패한 존재, 이것이 인간에 대한 참 지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범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패한 자식으로 짐승과 마귀의 복합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누구냐면요, 2절을 보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권세라는 말은 권력을 휘두르는 걸 얘기해요. 권력자입니다. 예, 공중 권세를 잡은 거예요. 어떤 한 나라의 정부로 한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세계의 그 공중이 하나님과 관계를 차단하는 중간 영역에서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서 이 땅을 지배하는 마귀는 거짓이에요. 거짓. 진리가 없는 거짓입니다. 이 거짓된 마귀의 통솔 아래, 통제 아래 그 통치를 받으며 살면서 무엇을 따르냐?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산 게 아니고 세상 흐름, 세상 문화, 세상 경영, 세상의 풍조, 여기에는 사상도 들어가고요, 문화도 들어가고요, 지식도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경향을 풍조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부패한 자식들로 마귀를 왕으로 섬기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당신이?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너는 어떠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다 그래요. 다 똥물 뒤집어 쓰고 있어요. 네? 다 냄새나요. 오금이도 냄새나고 창기도 냄새나지만 성수도 냄새났어요. 네. 다 객길 도끼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막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놈이. 다 거기서 거기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3절을 보면 전에 우리 다 그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마귀를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 죄된 욕구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죄 짓고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었다. 여기까지 우리 인간에 대한 이 비참한 모습을 밝혀주는, 인간을 보게 해주는 지식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이 한 번 있다가 끝난 거나 한 시대에 있다가 끝나거나 한 민족에게 베풀어주고 끝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긍휼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풍부하게 제공됐다는 얘기입니다. 긍휼이란 뭐냐? 우리 음성에 가면 엘로스가 있어요. 엘로스. 그 단어가 긍휼입니다. 긍휼은 죄인을 보고 심판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 왜 그러냐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 부패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배워도 선을 따라 살 수 없고, 의를 배워도 의를 실천할 수 없고요, 선행을 배워도 선행을 실천할 수 없는, 악에 길들여지고 악의 본성에 지배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보게 되면 그 비극들이 전부 죄 가운데서 죽이고 복수하고 죽이고 복수하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바꿔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교육받아도 안 바꿔져요, 여러분. 나이 많이 먹어도 안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나이 많이 먹은 100살 정도 되신 분 가서 만나보세요. 힘들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뭔 말한지도 몰라. 방금 했다 잊어버리고 또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않고 바꿔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본성이 죄의 부패, 오염됐다는, 물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죄된 DNA를 갖고 피 속에, 우리 인간의 인격 속에 죄가 다 퍼졌고요. 그런데 이게 성분 분석이 안 돼. 세상 과학, 철학 어떤 지식에 의해서도 성분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세요. 현명을 놓고 해도 피만 검사하지 피 속에 있는 타락한 죄된 성분 누가 아마 얘기해요? CT를 촬영해도 신경, 세포, 어떤 피 이런 것들은 뼈 성분이나 보지 마음의 색깔, 생각의 색깔, 정신세계의 색깔 들춰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못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겁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도 비치고 CT, MRI 전부 비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만이 인간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 앞에 서면 칼빈처럼 내가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웨슬리처럼 나는 도대체 신앙의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교리를 배워 안다라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짐승과 마귀의 그 모습 그대로 표출되는 바꿔질 수 없는 타락한 존재구나. 그래서 탄식하는, 절망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이런 죄인들에게 긍휼, 자비가 쏟아진 거예요. 쏟아지는데 한 시대 딱 오다가 비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로 영원히 계속, 이 땅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계속된다. 그것도 풍성이 계속된다. 예, 차고 넘치도록 계속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인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그 앞에 큰 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큰 사랑, 할렐루야. 네. 그 큰 사랑.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 소망이 생겨요. 예.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면 슬퍼져요. 이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저별이 되었네요. 예. 나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우리는 고등학교 때 목포에서 조도까지 배 타고 다녔어요. 배. 여객선. 여러분 인천에 가면 연안부두가 있잖아. 목포에 가면 목포 부둣가가 있어. 거기에 배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또 헐레벌떡 뛰어가. 배 타고 이렇게 가고 오고 그럼 5시간, 5시간 반 배 타고 다니면
그러면 그 배 안에서 전부 술 마시고 핫도치고 그러면 그게 진풍경이에요. 일반화돼 있어요. 그런데 조도에서 목포로 이제 나오는 선착장 목포 유달산이 보이면서 쫙 항구가 보이는데 한 사람이 술병 들고 들어와가지고 마시면서 니네들이 사랑을 알아? 그러면서 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그러면 눈물을 막 훔쳐가지고 뿌리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야, 저 사람 뭔가 큰 사랑의 시련을 당했나 보다. 술 마시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세상 노래를 부르면 슬퍼지고 공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술이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죄인들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놀라워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오면서 내가 소망이 생기고 살아날 이 속에서 어떤 힘이 나를 밀어 올리네요. 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 이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살자. 네. 우리 김상기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농약 가지고 먹고 죽어버리려고 올랐겠어요. 그런데 농약을 들고 다닐지라도 일주일을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 예배 참석하세요. 네. 또 어디가? 밤에 자고 낮에 너 교도소 안에서도 그러고 돌아다니니? 어쨌든 너는 걸어다니는 것도 귀여워. 이렇게 걷잖아. 띵띵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 예수 사랑하시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네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태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보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울타리, 예? 그 사랑의 팔, 예. 그 어머니의 모태처럼, 예? 하나님의 사랑의 자궁 그 태 안에 들어가. 여러분, 사람들이 퇴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퇴행은 뒤로 물러가는 걸 얘기해요. 어른이 어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른으로 살지 못하면 힘들어지니까 퇴행, 술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뒤로 물러가서 갓난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머니 뱃속에서 발짓 손짓하며 그렇게 있었던 그게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기억 속에 편안한 그 기억으로 자기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지면 술 마시고 어머니 모태 속에 있었던 손짓, 발짓 하는 그 모든 걸 맡기고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의 바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보따리 속에 사랑의 그 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려고 갖고 다녔던 파라치온 또 제초제
농약 중엔 제초제가 제일 독해요. 예. 파라치온 먹으면 좀 더 뭐한데 제초제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팍 죽으려면 제초제를 먹으세요. 예. 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먹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제초제 농약 죽으려고 했던 것, 그 자기를 묶으려고 가지고 나왔던 줄, 목을 묶으려고 했던 목줄 이런 거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한 짓거리 했네.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죽으려고 했던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자. 그래서 우리 김상희 이사님의 별명을 다시 살자. 다시 살자. 예, 우리 문병호 이분이 혼자 살면서 다 죽어가네. 그래 이렇게 잘 오셨어요. 예. 이렇게 잘 오셨어요. 예. 여러분 나가서 혼자 살 것 같은데 자기를 못 세우고 이렇게 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마시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세운 다음 뭐 어떤 것이든지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함이 자기 안에 내재되고 훈련이 돼서 쌓여지게 됐을 때, 내공이 있을 때에 나가서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고 여기 그냥 나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가지고 나가면 훈련이 안 됐잖아요. 전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거 잘했어요. 다시 오셔서 다시 재훈련을 받고 자기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은 조금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풍성히 계속된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한 거예요. 대속의 사역을. 그게 뭐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며 그리고 죽음을 깨고 부활하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더러운 몸을 뒤집어 쓰고 마귀와 짐승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 우리의 이 자세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의롭게 주어지는 거야. 우리는 불의해요.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움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에 연합하게 해주죠. 부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현재 위치가 어디냐?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 부러워하지 마세요. 천사는 우리를 수정도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중보 사역을 통해 죄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지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여 신적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얻은 자들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참여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며 마귀를 지배하고 마귀를 다스리며 죄와 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으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놀라운 신분을 얻은 겁니다. 더러운 허물과 죄로 죽어 오물을 뒤집어 쓴 부패에서 우리는 본질 속이 그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이와 같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에 이르게 했으니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선하고 경건한 소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10절. 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서는요, 죄와 악만 나온 악마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깔 보세요. 독이 번뜩번뜩, 악이 번뜩번뜩, 살기가 번뜩번뜩. 그래서 죽이고 말아먹을 것 같은, 예? 이런 살기가 번뜩번뜩하죠. 그래서 길 가다가 살기가 넘치는 눈빛길이 부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끼 왜 누굴 쳐다봐 해가지고 가 죽이잖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이게 능력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게 진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선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사님 밤에 순찰 나오세요. 할렐루야. 정신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던 자들이에요.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부패함과 그 썩음과 그 더러움이 본성 속에 가득해서 우리에게서 표출되고 나오는 것은 이런 죄 악뿐인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영혼이 선하게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선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와준다, 구제를 한다, 나눔을 행사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방문하고 손 잡아주고 격려해준다, 그리고 전도를 한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라고 아무리 교육해 보세요. 하는가? 못해요.
그런데 교육을 안 받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함이 심령 안에 있게 되고 마음 안에 출렁이게 되고 이성과 정신세계를 이 은혜가 자극하게 되면 생각이 선해지게 되고 나오는 행동들이 선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표징이 뭐냐면 선함이에요. 선행입니다. 그래서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니? 그러면 너의 구원받음을 선행을 통해 좀 나타내봐. 이거죠. 구원받은 그런 성도는 선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선행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그 은혜를 잊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지성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성에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뜻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요 자동적으로 생명의 선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선함이 표출되는 것. 그거는 그가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얼굴의 나타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 현현이 성도들의 선함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선행을 통해 나타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행하면은요 내 돈 갖고 내가 시간 쓰고 내 노력 땀 흘리면서 그걸 해.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력하고 나잖아. 땀 흘리고 나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다른 애가 돈 벌면 될 텐데. 내가 당구 치러 가면 재밌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하고 땀 흘리면서 땀띠 나가지고 힘든데 그 내 돈 쓰면서 그렇게 힘을 투자했는데 기쁜 거야. 달라요.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아 하게 되면 내 돈 쓰고 내 노력 바치며 내 힘 쓰고 내 땀을 흘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 하고 나면 지쳐요. 아이고, 내 다시는 영등포 그 쪽방촌에 가서 이 무더운 날씨에 땀 흘리고 그렇게 안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표징으로 선행이 실천된다면 그 사람은 너 예수 믿는 거 말해봐. 너 교리적으로 너 예수 믿는 거 말해봐. 안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럴 때 사기칠 목적으로 저 사람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어낼 목적으로 저 사람 잘 따라다니다 죽으면 내가 집어넣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치매 걸려가지고 돈 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교회에다 헌금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치매 걸렸다 정신없이 그러고 있다가 가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래 내가 돈 뺏는 거는 아니에요.
이왕이면 하나님 교회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라 이 말이죠. 선한 일이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들의 표징이라는 얘기입니다. 너 선을 보여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동으로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치고 등쳐먹고 훔쳐먹고. 예? 예. 그래서 사람들 눈가리노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죠. 이 사기치는 사람들 눈가리노 뱅뱅 돕니다. 속에서 딱 보세요.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되는 거야. 예. 사슴 같은 눈이 되고요. 예. 눈 맑은 연어 같은 눈이 돼가지고요. 예. 여러분 고기 잡아가지고 해 뜰 때 뭘 보지 말라고? 고기 눈을 보지 말라고. 예. 고기 눈을 딱 덮어놓고 이걸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잡아갖고 회를 뜨려는데 고기 눈을 봤잖아. 눈을 보고 난 다음에는 회를 못 뜬다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값없이 대속을 얻어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본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펼치며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의 통치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선함을 통해서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밟아버림을 통해서 왕적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큰 영광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선행과 구제와 나눔과 전도에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그리스도의 선행에 참여하는 영광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줌으로써 기쁘고 나눔으로써 풍성해지고 구원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죠. 이런 복된 삶이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